제가 요 근래 들어서 곧 5살이 되는 제 첫째 아들에게 혼을 내기 전에 종종 하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주아야, 아빠가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반드시 눈을 마주쳐야 하고, 두 번째는 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하는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고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표현 방식을 의미합니다.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경고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제 본문에 있었던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에 이어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이 농부의 비유를 통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함께 묵상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원래 목적대로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는 비록 악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른 후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이스라엘은 이처럼 지주가 땅을 소작농에게 맡기고 자신은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포도나무를 심으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최소한 4년 동안에는, 수년 동안에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꽤 오랜 세월을 이 열매를 얻기 위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차고 드디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이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으로부터 온 이 종들을 농부들은 때리고 죽이고 지금 돌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 농부들의 이 악한 행위는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36절 말씀과 같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이번에도 농부들은 그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였습니다. 본문 37절 첫 단어가 후회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마지막으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40절에서 이 주인의 등장이 언급되는데 이 주인의 등장을 예고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NIV는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여서 last of all 이라는 단어를 이 첫 단어로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농부들은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며 아들까지 보내는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마음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다른 종들을 보내든 아니면 그들을 진멸할 군대를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포도원 주인의 이 처사는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저히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포도원 비유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인데요.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종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며 마지막으로 죽임당한 이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포도원의 농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잘 가꿔서 좋은 열매를 수확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망각한 채 포도원 곧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로마의 식민지 통치 방법 중에 이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었지만 사내들인이라는 자치기관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유대인들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의 의장이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통화로 환전을 해주거나 또 제사 제물에 필요한 가축들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매매권들을 독점하면서 경제적인 지배력까지 갖추고 있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종교적, 행정적, 경제적 통치권을 놓지 않기 위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악한 행위를 이 비유는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 포도원의 이 악한 농부 얘기를 해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탐욕과 욕심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하신 목적과 그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그들 중 다만 몇 명이라도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종교적 교만과 욕심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이 악한 농부들을 단번에 진멸하지 않으시고
재차 다른 종들을 보내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오늘날 때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를 행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탐심으로 바라보았던 내 안의 욕심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권리만을 주장하고자 했던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또 하나님의 안목이 아니라 사람의 안목을 주목했던 그런 외식적인 행위와 마음들을 저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했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들, 어쩌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며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농부들의 악한 행위가 오늘날 우리의 행위는 아닐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이 악한 농부들에게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이 아침 참된 회개와 돌이킴의 결단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당신의 백성들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농부들의 비유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당사자인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에게 묻습니다. 40절인데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이 비유의 이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농부들의 운명에 대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의 아들이 희생당한 것처럼 시편 118편에서는 한 돌이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이 돌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버림받고 죽은 아들 역시 집주인 곧 하나님에 의해 부활하여 다시 포도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아들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열매 맺는 백성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43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이 열매 맺는 백성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로 여겨졌던 돌이었습니다. 이 돌을 시작으로 벽이 쌓이고 또 이 돌 위에 이 건물의 용도와 건축자의 이름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기초석이며 삶의 기준이며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포도원을 가꿀 새로운 농부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들은 예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무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생명과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가 바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열매 맺는 삶을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치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라는 곡인데요.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함께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를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악한 농부와 같은 죄악된 마음, 그릇된 마음, 그리고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주님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삶의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끝에서 주님 배울 때 주님께 올려드릴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맺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드릴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